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송은 시편 찬송 257장 찬송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새 창조의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의 강설의 시간을 친히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한 1년 넘게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번에는 이제 구약, 우리가 신약을 많이 살펴봤으니까 다시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시간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옮겨와서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입니다. 인류의 시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도 그래서 아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붉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이 명사와 관련이 있는 거기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붉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비웃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냐?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굉장하고 또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흙이 아니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철이나 금이나 가죽이나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왜 다 흙으로 돌아갑니까? 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돌아가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피조물 된 인간을 그 인간의 그 위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설령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작용들, 인간의 양심,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넣어주신 생명과 그 영혼의 작용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고 인격적인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는 인간은 붉은 흙입니다. 아담.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창조된 것,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심으로써 인간은 붉은 흙이요,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환경, 에덴에 창설하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아담은 어떻습니까? 오늘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 읽었지만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복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복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거기에 필요한 내가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잘 지켜라.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좋은 열매가 나무가 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인간에게 단 하나의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린이들 이 나무에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방금 들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 열매는 보통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선악과. 왜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른 된 여러분들의 묻습니다. 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선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전혀 분별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이것은 선이구나, 이것은 악이구나, 척척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바로 그 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 읽었지만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시려고 꼭꼭 숨겨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고, 너가 먹으면 사실 좋아진다. 선악을 알게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열매 드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기준하십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문제 많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 없었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것인데 왜 이 나무를 만드셨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피조물된 인간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만드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금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금하셨습니다. 이 금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금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너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이 금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금령이 없으면 인간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위치를, 물론 자기가 에덴에서 무엇이든지 먹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한 그루를 만드셔서 이거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구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나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깃들어 있지, 하나님의 금지가 깃들어 있지,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깨트리는 것이 악입니다. 이 나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 지상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악이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다. 선과 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것은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각,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각.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할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주실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담은 이것을 먹음으로써 악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그 절대 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넘고 하나님의 금령을 깨트린 것이 악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끝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나는 이제 아무 다른 길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담은 다른 길이 아무런 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아담과 절교하시고 아담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 아담이 죗값을 치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담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이것은 자애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고 숨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편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두려움 가운데 저주 아래에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잊혀져 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내가 너를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왜 나의 명령을 깨트리고 범죄하여 나무 사이에 있느냐? 왜 너 거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며 부르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다음에는 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저는 두려운 마음에 숨은 채로 떨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길이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아담이 무슨 길이 떠올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엎질러진 물처럼 도로 담을 수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담은 다른 길이 생각나지 않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먼저 인생의 비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온 인류를 향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붉은 흙인 아담아, 나의 피조물인 인생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꼴이 이게 뭐냐? 너는 지금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자비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너라. 너에게 피할 길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너를 찾아왔다.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가 이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담아, 너에게 살 길이 있으니 나무 사이에서 나와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 아래에서 더 이상 나무 사이에 숨지 말고 이 복음에서 안식처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붉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채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 같은 건 없다고 죄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인간이 죄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죄로 넘쳐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온갖 죄악들이 죄악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고 우리 안에서도 죄악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른 대단한 인생의 해결책을,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을, 아담도 찾지 못했던 그 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그 길을 찾기라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그 사망의 형벌을 거두어낼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까? 이 복음을 떠나서. 아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하십시오. 예, 하나님, 부끄럽게도 제가 여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꼴입니다. 그러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저였지만은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하고 못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복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십시오. 나무 그늘에 피하지 말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고집을 꺾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자비의 음성에 응답하고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이 음성을 이 땅에서 듣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지옥에서 듣게 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있을 것이고 자다가 깰 때 그 익숙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비록 죄인이었지만 바로 그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저를 가장 복된 곳,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았었고 이제 깨어보니 지금 모든 인생들이 잃어버렸던 낙원에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예복을 입혀주신 것도 주님입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붉은 흙인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지 진토뿐인 것을, 진토라는 말은 먼지입니다. 흙인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생명을 받아가진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린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단한 우리의 영혼을 맡깁시다.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에는 아직도 동산나무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을 우리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 이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리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우리 개인,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달리 어떤 길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복음의 초청으로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여자의 후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와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